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단회기도회 다섯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역사하는 걸 이렇게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경광이 되며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을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 원합니다. 정말 내 모든 삶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주 섬김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용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욱더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단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이 단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 임재 가운데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찬양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성을 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함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기 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 2, 3 하면은 다 같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와!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주님 찬양합시다. 1, 2, 3 예수님을 내쳐 싸운 되십니다. 지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의 향기로운 제사 주께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자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늘이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우리에게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전능의 왕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마지막입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간증한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용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말합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자 주의 보좌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주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경미함으로 되어 주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다니엘 기도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더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단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기에 이 사역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생명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특별히 열방에 많은 예배가 기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해외선교본부 MTS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헤세드 선교사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다니엘 기도회 5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IM 해외선교본부 TCS 학교에 재학 중인 두 친구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보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목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 TCS에 재학 중인 15살 안수아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CS에 재학 중인 15살 안수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적으면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나의 삶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서서 성장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의 간증을 하기에 앞서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척,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필리핀 IM 해외선교본부에 오게 하셔서 저의 삶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바꾸신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필리핀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필리핀에 오게 된 이유는 저의 친오빠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친오빠가 필리핀에 먼저 오게 되었는데, 마이클 선교사님이 2016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복제소 캠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거기에 오빠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오빠가 2016년 겨울 예수복제소 캠프에 여기에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에 간다는 오빠가 단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 부모님께서 외국에 혼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자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커가지고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오빠를 필리핀에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캠프가 끝나고 나서 오빠가 한국에 왔을 때 이미 변화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빠는 필리핀 IM에 입학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하에 부모님께서 상의를 하시고 오빠를 필리핀 IM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오빠가 잘 갔다 오겠지, 영어를 배우고 오겠지 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거기에서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필리핀에 가고 나서 저는 한국에 남은 저는 한 개 한 개씩 세상의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였고, 집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것을 한 개 한 개씩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서 추석 때, 제가 12살 때 오빠를 보려고 필리핀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오빠를 보려고 가는 것도 좋았긴 하였지만 친구들과 떨어지는 마음에 외롭기도 하였고, 그렇지만 외국에 처음 가는 저에게는 필리핀에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지내면서 오빠가 훈련받고 있는 모습, 오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저도 한국에서 나도 그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깨닫긴 하였지만 그때 저는 삶에서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갔는데, 여기 필리핀에서 예배드렸던 예배와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그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나게 기뻐서 찬양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사람들 앞에서 추기가, 그 다음에 춤추기가, 그 다음에 말하기가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교회를 간 저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닌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깨지지 못한 삶이었고, 세상적으로서는 더 나쁘고 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오빠의 소식과 오빠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갑자기 필리핀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필리핀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는 1년만 더 있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을 말하였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도 필리핀에 가고 싶은 갈망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2018년 3월 2일 날 필리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필리핀에 내가 꼭 와서 훈련받고 내가 필리핀에 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 같습니다. 13살에 제가 여기에 와서 훈련받는 데에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MTS, TCS, IM 그런 것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내 오리엔테이션 때 두브라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니? 수아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두브라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수아야 너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파송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ABCD도 모르는 저에게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도 힘들었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나의 옛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지게 하시고 제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안 옳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바꾸셨습니다. 13살 때 훈련받았던 저는 정말 많이 포기하고 싶었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거, 소통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 기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필리핀에 남은 이유도 그게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붙잡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사람을 저에게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일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난과 힘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열방기도회라는 도구를 삼아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더라면 저의 상상으로는 제가 방언을 받고 막 예수님을 진짜 하루아침에 180도 막 바뀌는 삶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상상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방기도회로 아주 저의 마음에 사소하게 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지었던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그다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그 시간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수 없는 노력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깨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일으키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응원과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성경 구절을 주시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의 3년은 안 되지만 3년 정도의 삶을 살면서 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러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3살 때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훈련하게 하시고 저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시면서 제가 자존심이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리더로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치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전의 죄성된 마음은 하나님께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와 학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찾아오셔서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는 우리 TCS 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홍다윤 학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 해외선교본부 TCS에 재학 중인 16살 홍다윤 루시라고 합니다. 네, 처음 제가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간증 이야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를 이 간증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묵상케 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돌아보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어주신 길, 지금까지 주님 손에 안겨서 온 인생길,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집안 배경을 소개하자면 저는 3남매 중에 장녀로 밑에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과 10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남매로 태어나셔서 그중 유일한 아들이셨으며 위로 누나 한 분과 밑으로 여동생 한 분이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에 군대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랬기에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적엔 병원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많이 있었던 시간이 어릴 적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6살이고 제 여동생이 2살쯤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집 문 번호를 바꾸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흐느껴 우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종 저희에게 나는 너랑 예람이 아니면 너네 아빠랑 안 살아 하고 말씀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예람이는 제 여동생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세상 밖에서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그리고 저의 가정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집을 이사를 하게 되면서 대형 교회를 떠나
작은 개척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는 한 거야? 그런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세상과 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 속에 허우적거릴 때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성친구, 돈,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이 제가 세상에 살면서 행해왔던 것이고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방금 말했듯이 주님은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금지시키고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세상에서 얻겠다는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를 막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저를 교회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성친구, 돈, 도둑질, 거짓말, 이 4가지 단어로 축약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냥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던 중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가정 형편과 나 자신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신 걸까? 그냥 바람으로 만드시지. 차라리 천사로 만드시지. 왜 하필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인생 너무 힘들다. 저희 교회 선생님에게 이 질문을 들었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기 직전이셨는데요. 저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삶의 간증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시의 저의 상황은 저는 초등학교 때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사립학교로 산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지워지고 아직 중학교는 세워지지 않았던 중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막 중학교도 설립하려고 하던 중에 뜻밖의 교통사고로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가 대안학교에서 7, 8년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일반 학교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의 인생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잘 살아서 빨리 독립하는 거. 그게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국내에서는 내가 돈을 잘 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외국에 간다면
한국에서보다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으로 간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영어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오면 1년이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린 나이에 필리핀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저는 저의 의지로 부모님께 필리핀에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오전 1시경쯤에 저는 필리핀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1년의 시간 동안 저를 부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쫓아왔던 습관들, 도둑질, 거짓말, 이성 완전히 하나하나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저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저의 죄 때문에 넘어져 저의 더러움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진짜 더럽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살고 있었구나.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해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무능하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나를 기다리셨을까? 왜 나를 기다리신 거지? 그렇게 나의 모태신앙이라는 가면을 벗고 세상에서 세 보이던 가면을 벗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를 짓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리고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필리핀에 온 지 7개월 만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당시 나이가 14살이었던 저에게 그때 어떤 분이 오셨냐면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오셨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해주신 후에 선교사님이 기도 시간에 물으셨습니다. 혹시 이곳에 중국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저만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저의 꿈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저의 인생의 목적은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도 잘 살고 싶었던 저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국제 변호사였고 중국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을 때에도 여전히 변호사가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꿈이었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항상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저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2019년에 3개월 동안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동안 한국에서 큰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빈 도화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중국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을 향한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그 비전을 바라보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의 꿈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꿈은 선교사입니다. 교육 선교사.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의 가치와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중국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16살은 어리다고. 나의 마음대로 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나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뿐인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확정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과 부모님과 나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고. 제가 중국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한 번도 밟지 못한 중국을 향한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중국을 품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전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16살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6살은 그저 어려서 나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임과 이성친구, 술, 담배, 동성애, 왕따는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잡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게 아닙니다. 16살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의 계획보다 훨씬 놀랍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저 돈 벌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저는 제가 이 길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았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빈 도화지를 드렸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마지막은 이 말씀 구절로 마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듣고 가장 값진 것, 가장 참된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의 유익과 편안을 버리고 진리를 위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저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두 학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것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다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것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이 시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린 날에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아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다음 세대들이 남들이 밟아온 세상의 그 길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죄로 타락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매주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세대에 타락한 아버지 청년과 청소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영을 함께하여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나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의 머리 되시는 그러한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줄기가 사막을 흘러간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아버지 모든 민족이 주님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이 아버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온 땅을 적셨듯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온 땅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있으니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온 땅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이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5일차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